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엘리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기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제2의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이 합의해둔 가치와 이념을 내 것인 양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노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없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됐고 은혜로 출생한 사무엘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내 원함을 쏟아낸 한나의 기도가 우리 기도 되게 하사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을 주시옵소서. 아직 왕이 통치하지 않던 시기에 왕을 보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본 한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배양되게 하옵소서. 한나의 예언적 노래가 다윗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까지 이어져 꽃을 피운 역사가 그토록 바라던 사무엘마저 하나님 앞에 내놓길 결단하는 식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내 자리를 펼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사도 베드로의 그 동선이 이렇게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바쁘다는 거겠죠.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동선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지금 사역 때문에 바쁜 상황이겠죠. 바쁜 상황에서 막 두루 다니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다에 내려가게 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오게 돼요. 룻다로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는가 보니까 그는 알지 못했지만 여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이게 이미 8년 차입니다. 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사역이 바쁜데 이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끌어당긴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셨고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있는 그걸 내가 끌어당기느냐 못 당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바쁘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으로 딱 안착하고 내려가게 되는데 왜 내려갔는가? 베드로는 몰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왜 내려갔는가를 보니까 룻다로 내려갔는데 엘리야가 중풍에 걸린 지 8년 되었더라. 중풍이라는 단어가 이게 마비된 상태라는 단어예요. 이게 마비된 겁니다. 마비되는 무엇인가가 마비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특성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게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이게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가 중풍병 걸려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터인데도 베드로 하나님이 보인 바 되도록 나타나진 상태에 베드로가 룻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룻다로 내려간 이유는 뭔가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되었지만 엘리야는 역시 여전히 뭘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찬양하더라고요. 8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8년을? 여기 중풍이라는 파랄리오라는 단어가 이게 마비되다는 단어입니다. 마비되다, 약하게 되다 그런 단어인데요. 마비되다는 단어입니다. 자,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중풍도 아주 센 중풍이 걸렸는가 보죠, 그죠?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려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몇 년이요? 8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믿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달되게 되죠. 지식이 전달되는데 이 지식의 높낮이도 있어요. 그렇죠? 지식의 높낮이도 있습니다. 지식의 높낮이는 시선의 높낮이가 되죠. 시선의 높낮이는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인식하느냐의 그 문제는 내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지금 침상에 누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애니야는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는 걸 선택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보통요, 통제할 수 없는 걸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에너지를 다 쓰죠. 그래서 실제로 써야 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곳에 에너지를 써요. 한정된 에너지를 우리는 갖고 출발을 해요.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하루에 쓸 에너지를 갖고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스타트 잠을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 에너지를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녁 무렵쯤 되면 이제 에너지가 포괄되죠. 포괄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또 자면은 잠은 죽음을 메타포로 갖고 있지만 또 자고 일어나서 또 그 에너지를 갖고 또 역사를 사는데 단점이 있고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리야가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에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만약에 부정의 포인트를 맞추고 슬픔을 걷어내고 고통을 줄여내는 곳에 에너지를 투입했다면 그는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한정된 그 에너지를 갖고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내죠.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사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출발합니다. 어디에 쓰는지 한번 들여다보려니까요. 우리는 생존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그곳에도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슬픔 없었으면 좋겠고 이 고통, 이 아픔 없었으면 좋겠고 자꾸 그걸 줄이려고 에너지를 크기다 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반드시 펜듈럼은 형성되고 그 사람은 나쁜 것만 계속해서 끌어줍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어도 별것도 없네 뭐.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시죠 대체? 아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이 한정된 에너지를 긍정에 투입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에, 내가 행복한 것에, 내가 기쁜 것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걸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베드로가 두루 다니는데 이곳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엘리야의 찬양이 강력한 펜듈럼을 형성해서 엘리야가 있는 그곳으로 베드로가 끌려오더라. 잘 사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 보고 부정적인 것 보고 아파하지 말고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걸 내가 사유하는 힘이 없는 상태, 그게 아픔이 돼요. 지식이 들어오면 시선의 높낮이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지켜보던 인생이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생겨요. 이게 지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하나로만 봐요. 그러니까 매일 그게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어요. 이 여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걸 선택합니다. 과제분리죠. 과제분리.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제분리라고 하는 거다. 들어보셨죠?
과제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과제 분리는 내가 할 일과 타자가 할 일을 분명히 잘 나누는 겁니다. 타자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타자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에너지 다 뺏기는 겁니다. 과제 분리가 있는데요. 타자가 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찬양이죠.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경외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해봐야 뭐가 있어요? 영적인 일 뭐 많이 합니까? 전도해라고 합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라고 소리해요. 목사나 장로님과 한결같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꼴랑 있는 거 예배 3번이야.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예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시죠. 타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자가 내 인생에게 미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을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타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타자가 해야 될 일을 과제만 분리 잘해도 인생은 아주 힘들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타자가 만들어둔 것들, 타자가 해야 될 것들, 외부에서 내 인생에 주입돼야 될 것들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통제하고는 싶고 안 되니까 자꾸 이거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게 다 습득인 거거든요. 아니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발견하고 에너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바꿔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딱 듣고 그냥 시원하게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지. 그렇게 알고 이걸 바꿔내야 된다니까. 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구하라. 예, 일어나. 아니스테미, 아나히스테미라고 해서요. 아나히스테미입니다. 세우다, 위로 세우다, 위의 것으로 세우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고 했죠. 누운 사람을 일으키더라. 아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위의 것으로 이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 존재로 그 위에 있는 그 존재로 세우시더라. 아니스테미. 일어나 네 자리를, 내 자리를, 너의 자리를 새 아우트. 그리고 내 자리를 펼치. 그런 님이 내 자리를 펼쳐라. 스토론 님이 세우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네 자신을 펼쳐라. 네 자신을 너를 펼쳐라. 너를 확대시켜라. 네가 네 자리를 펼쳐라가 아니라 너를 확대시켜라. 너를 확장시켜라. 너를 확장시켜라. 엘리야가 8년을 좁은 침상에 누워서 삽니다. 그러면은 8년을 그렇게 하면 생각도 없고 침상을 못 벗어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럼 가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은요, 그 가난이 나를 가둬요. 그래서 내 의식도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침상에서 8년을 누워있다. 이 사람의 의식이 성숙할 수 있겠어요? 8년을 침상에서 뒹굴던 이 사람이 그 침상이라는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미 의식이 많이 배양된 사람입니다. 환경을 통제를 못해요. 이거는 과제 분리를 하면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경이 있죠. 거센 환경들이 막 몰아치죠. 통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손 떼야 됩니다.
실험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타자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구나 라고 알고 제껴둬야 돼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할 수 있잖아. 마음이 답답하면 찬양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침상에서 8년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된 채로 살아가고 있죠. 침상에서. 이 침상에서 못 벗어나요. 의식이. 이미 의식이 그게 침상의 규격만큼 의식이 딱 거기에 붙들려 버리거든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이 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런데 그는 이미 의식으로 벗어나 있어요. 지식에 열심히 들어와서 그가 시선의 높낮이가 이미 높다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침상에 부풀려 평생을 살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확대시키고 나를 확장시켜내기 위해서 이 침상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네 로 전환시켜야 되죠.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그 침상에서 매일 매여 살 것 같이 네 인생이 8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소리가 야, 그게 네 진짜 모습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을 너의 그 그릇의 크기를 너를 엄청나게 확대시켜 갈 거야. 요 엘리야라는 단어가요. 아니 있죠. 여기다 샤메크 붙여놨어. 엘리야. 요 찬양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죠? 나라는 나의 복수가 뭐예요? 아나쿤. 그게 나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나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보면은요,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프레임을 하나 짜놓고 여기에 막 쑤셔 박아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이 규격에 맞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건강한 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가 이런 틀을 갖고 형성되어져 버리면 이 틀의 매입니다. 이런 게 있죠. 인간들이 보편화된 의식들이 있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보편화된 의식들이 있는데 그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이걸 선이다 하자라고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선이다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보통 사람들이 합의해둔 규격이죠. 여기 프레임이라고 했고요. 이게 개념입니다. 또 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하자라고 정해뒀어요. 개념화했어요. 개념화를 딱 해뒀죠. 그러면은 보통 이 범주 속에 들어있는 다수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들이 사는 이 삶의 스타일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그 타자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갖고 타자의 바람을 내 바람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수입해 사용하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만들어둔 이 틀 속에 갇혀진 인생들은 내가 욕망하는 욕망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는 그 인식으로 살지 못하고 타자들이 만들어둔 개념으로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타자의 욕망하고 타자의 바람을 내 바람으로 가지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 두고 이게 진짜 선이다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예수쟁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미친놈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개념으로 삼아두고 이게 있어야 성공이다. 이걸 해야 잘한다라고 하자. 박수 쳐주자. 인간들이 합의해둔 개념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교회 안에서도 저걸 해라. 저걸 이루면 성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조종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시스템 정도에서 이 정도 스텝을 지금 밟고 있어야 돼. 네가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이 정도 네가 밟고 있어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로 하는데 고민하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걸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분명히 다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독창적인 나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나. 아니 그거 없어도 하나님 한대라고 믿는 한 부류가 있어야 됩니다. 미친 사람들이죠. 그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가 너를 펼쳐내라. 너 침상에 갇혀 있을 놈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 것 같지? 세상은 이거 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제발 온몸이 마비돼서 침상에 있는 주제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 꼴 좋지 저거. 저게 될 것 같네? 같아? 라고 수군덕거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걸 통제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거잖아. 이 인형 덩어리를 마치 최고의 선이라고 만들어두고 인간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성공이잖아 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아무리 봐도 이틀로 보면 성공이 없어요. 나오는 거죠. 공자의 정명론이 있습니다. 공자의 정명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는 인간이 이 역사 속에서 최고의 선을 견지하고 잘 살게 하려면은 많은 것들을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 개념을 갖고 지키도록 만들자. 율법주의자죠. 정명론. 공자의 정명론. 그런데 노자는 이걸 자꾸 제가 이 노자 얘기 교주장께 하는 분 몇 개 얘기해서 죄송하는데요. 노자는 반대했습니다. 개념을 만들면 세계를 크게 가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개념화 해버리면 그 넓디 넓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그 틀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살지 못한다. 내가 상실된 그들이 만든 그 틀에 들어가서 그들 가수처럼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산다라고 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로 살지 못하죠. 이 틀에서 벗어나는 무리가 필요합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 붙들고 성공하는 걸 보여야 돼. 젊은 층 우리야 뭐 이제 늙은 사람들이야 뭐 늙은 사람들도 그렇다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성공해보면 어떨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한번 펼쳐보고 싶다. 내가 비록 좁디 좁은 침상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질 자가 그분이라면 그분이 붙들고 내가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이 어둠의 시련의 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가져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킨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게 성경이라면 지금도 일어나야 될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가 짜놓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어나라. 이게 개인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게 진짜 개인주의입니다. 다수가 만든 보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그래 내가 나를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붙들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다수가 만든 그 틀이 보편화된 그 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마치 성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노래될 때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이 교회만은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저놈들처럼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록 좁디 좁은 침상에서 지금 마비된 채로 내 인생 전체가 마비된 채로 내가 빈군다 할지라도 찬양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이 저를 통해서 저 딸 통해서 저 아들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온 우리들의 책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도해야죠. 이제는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그거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발주자들이 내 뒤에 줄 서는 것, 그 손, 아예 쟤나 내 뒤에 줄 서서 내가 보는 방향 보고 있는 그거 우리가 되면 좋잖아요. 화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비웃듯이 웃지만 절대 화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샤더트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타자가 지옥이다. 타자들이 지옥이다. 그게 맞는 말이야. 인정받고 싶거든요. 이 세계. 근데 우리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그 나. 에리야가 아나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여기 샤메크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봐요. 야, 하나님이 에리야에게 에리야야, 너를 확장시켜. 그러면은 에리야가 어떻게 되죠? 에리야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들로 확대되죠. 아니가 아나큰 우리로 확대되죠. 자,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옵니다. 예, 룻다와 사롱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오더라. 엘리야 하나 때문에 수많은 나들이 생기게 되죠. 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침상에서 중풍병에서 시작됐다니까요. 내 인생 중풍병 같다 보이기도 하죠. 야, 거기서 이루어질 꽃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해요. 그 침상에서 일으킨 그 하나님의 역사가 룻다의 사람들이 죽기로 하더라. 또 다른 엘리야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그 일을 침상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침상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선이 바뀌죠. 아, 그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지금 침상에 던져두었네. 그러면 내가 과제 분리해야 되겠다. 이제 뭘 하나님 선택하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써야 되겠네.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다. 아멘이죠? 알아기만 해봐. 36절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베라. 선행과 부재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은 후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놓인다. 예,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했어요.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소국과 겉옷을 지어서 이제 뭐 율법과 복음 얘기겠죠. 다비다가 섬김을 잘한 게 사실이죠. 잘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룻다에서 욥바까지 4시간 거리거든요. 16km 정도 되니까 4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바쁘신데 침상에서 찬양하는 그를 기억하시고 반면을 했어요. 그 뒤로 내려가시죠. 룻다로 가셔요. 룻다로 가셨다가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욥바로 이동해요. 전혀 다른 일이죠. 전혀 공간도 다르죠. 그런데 연결된 공간이에요. 그 역사가 욥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도 선행을 많이 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었던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비다가 있는 욥바로 내려가더라. 침상이 끌어들인 거예요. 침상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대돼요. 룻다, 욥바까지. 욥바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리죠. 4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시체가 아닙니다. 이거 소마입니다. 예, 소마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던 그 몸, 소마를 향하여 이르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재소졌어요. 천국 가 있는데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천국 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그렇게 해서요? 이제 다 끝나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세계 거기 가 있는데 돌아가 그러면 이게 진짜 재수없을 거다.
저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 보내면 와야 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루타의 사는 이 다비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고요.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죠. 많은 나들이 생기는데 그 나들은 다 누구예요? 에니야죠. 에니야들이 생기더라. 그 에니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좁고 좁은 침대에 누워져 있다, 마비된 채로 그것 보고 아프면 안 돼. 그게 이룰 그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대시켜 볼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더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 수많은 나들을 또 만드시겠구나 라는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토대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 두 정탐꾼이 기생 나하 장녀 집에 들어가요. 두 명이 들어옵니다. 둘은 항상 그 정인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 중에 살몬이 들어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살몬입니다. 살람, 완성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몬은 그도시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리고 덮어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살몬이 기생집에 들어와서 유숙하더라. 샤카브라고 했죠. 샤카브, 유숙하더라. 샤카브. 이게 성관계를 했다는 단어예요. 물론 이 정탐꾼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알았지만 이 두 정탐꾼은 둘은 하나예요. 그죠? 하나의 짝이 되기 위해서 이 둘이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인생 완전히 내리막길 있는 기생 나합, 창녀 나합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유숙했다고 보지 않고요, 그 기생 자리에 있는 그 라합을 그 둘 정인들이, 그 정인이 품어내더라는 거죠. 품어내더라. 그러면은 여리고에 수많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 여리고의 법도 또 있을 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보겠지만요,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도 잘 나누고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 기생 나합은 몸 팔고 살아요. 자기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 팔아서 사는 인생입니다. 뭘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정탐꾼 둘, 진리 계시는 그 주님이 그 둘을 통해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유숙하고 하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되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창녀라는 이 자리가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 그럴 자리죠. 실패한 자리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 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 자리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가 그에게는 복이 된다. 복이 된다.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인 라합이 잘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두 정탐꾼에게 한 소리가 뭐죠?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니들을 탈출시켜냈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가슴에 품고 살아. 들린 소문가. 그리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니들에게 주신 것 안다. 물론 말씀이 얼마나 단단하게 매김되어졌길래 이 땅은 니들 거야. 여리고성이 그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에요. 비탈길에 있다니까요. 근데 못 가지는데 홀리를 가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좁디 좁은 침상과 같은 창녀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의식은 이 여인이 이미 말씀으로 훈련된 자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크죠. 의식의 크기는 시선의 크기 되니까요. 시선의 크기는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보편주의 세계에서 개인주의로 나와 있다니까요. 나로. 근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죠? 가만히 두시냐고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집을 구원해야 되십니다. 이 여인의 집을 구원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기생 상녀 나합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끌고 가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살몬과 기생 나합을 통해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 2세 다윗을 낳더라. 루키서 16절 18절. 이 여인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이 여인이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그럼 누구예요? 또 다른 나합이지. 자기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자기가 각계 전투하는 걸로 보이는데 전부 각계 전투하는 걸로 보이는데 건강한 나들이 저는 찾아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고 그래. 그래서 건강한 자기들, 자기 세계가 반듯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만들면은 이야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씩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자리가 이게 복된 자리구나. 하나님 나를 넓게 확장시켜 내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치고 예산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내 얘기입니다. 믿고 찬양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도 편협해지고 좁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 좁고 좁은 그 침상은 엘리야를 가두지 못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과제 분리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모순되게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8년이라는 상실된 시간을 아름답게 갚아내시는 것을 성경 통해서 보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당신이 친히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당신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 장녀 같은 나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당당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 들어오셔서 그 하나 되시고 그를 다윗의 선조로 만들어내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개인주의가 많아진 우리들 되는 이 교회 되도록 하나님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되는 이 교회 구성원들 교회 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수고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믿음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